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벌써 이제 2021년이 시작한 지 이제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월 달쯤 되면은 전 국민의 면역이 형성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가치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소유하여야 될 귀중한 보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하여야 할 귀중한 보화.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귀중한 보화를 숨겨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귀한 보물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발견했습니까? 세상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물이 어디엔가 감추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아마 그 보물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통해서 내 운명을 바꾸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물을 찾고 발견하고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4절의 말씀은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개역 성경이 아니고요, 새 번역 버전입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대 사항을 설명하면은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해변가에 있다가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해변가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대한 비유, 가라지에 대한 비유 등 이러한 비유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이 비유를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번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명예 이런 것에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열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세계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44절에 이 감추어진 이 비유의, 이 보아의 비유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옛날에는 금융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돈을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그 밭에 항아리를 묻어놓고 그 안에 보물을 감춰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주인이 깜빡 잊고 죽어버리고 누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은 그 보물은 밭에 숨겨놓은 것도 모르는 채 이제 누군가에게 팔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밭을 얻게 된 주인은 자기 밭을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줍니다. 그런데 이 밭을 소작하던 농부가 밭일을 하던 중에 된 게 무엇이 걸렸어요. 그래서 파보았더니 엄청난 보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를 발견한 거죠. 당연히 그 밭의 주인이 보물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보물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 보기에 그 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값어치가 있어 보이지 않아서 그 밭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소작이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 이 천국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보물의 그 가치,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 이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 보물과 같은 그 가치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하지 못했으면 찾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재산을 모든 걸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물이 지금 어디에 숨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밭에 숨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보물이 숨겨 있는 밭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야 어디인지를 알아야 보물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38절을 보면은 이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곳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가치의 보물, 이 천국을 누가 발견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일하는 농부만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일하지 않고 놀거나 게으른 자가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목표와 그 뜻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자기가 맡은 일에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처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그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후회가 없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넓은 밭에서 열심히 밭을 개경한다고 해서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너무나 넓은 곳에 보물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로또 1등을 맞는 거와 비슷해요. 모래밭에 떨어진 작은 바늘 하나 찾는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물인 하늘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벌써
두 달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고,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지금 농부는 밭에서 가을에 좋은 곡식을 걷기 위하며 그것을 상상하며 밭을 기경하고 있습니다. 밭에 보물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오로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는 자기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조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보물을 발견하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오늘 보물을 찾은 그 농부처럼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을 알게 되면은 삶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 환경이 그럴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음을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보물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우리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지금 내가 가졌던 그 신앙과 이제 새로운 가치,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셔야 돼요. 모든 것을 이 기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가지고 있는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숨겨진 그 보물을 산다는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산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사입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밭을 산다는 의미는 뭘까요? 밭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보물을 발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의 과정이 성실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져갈 때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발 한쪽은 세상에다가 걸쳐놓고 발 한쪽은 교회에다가 걸쳐놓고 신앙생활하면은 보물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죽는 날까지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주님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온전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발을 걸쳐놓고 세상에 내 마음을 반쪽을 했던 그 잘못된 악한 습관들을 다 잘라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값진 진주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5절,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지금 진주 장사는요, 부지런히 전 세계를 다니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기 눈에 있는 이 진주가 세상의 모든 진주를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샀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진주 장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 모두는 성실하다는 것, 근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남들은 볼 수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오늘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내가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하루아침에 그 가치가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남들이 볼 수 없는 이 가치에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은요, 끊임없이 온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삶에 내가 올인해 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돕고 우리는 또 성령님께 그렇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물은 앞에 있는 말씀 보화와 진주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그물, 교회 안에서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내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그물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변화하면은 그릇에 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집대로 정력대로 사는 자는
그릇에 담기지 못하고 버려지는 물고기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물고기인가?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이 굉장히 이거 도전되는 말씀 아닙니까? 담기지 못하는 물고기는 버려지는데 이 버려진 물고기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9절과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 악한 자들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에 담기지 않은 물고기를 산채로 풀물 속에 던져 태운다는 것이에요. 태워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죽지도 않고 고통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이 시간이 기회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소유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온 천하를 가진 것보다 어떻게 한다? 더 크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구원받은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진정한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까?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인 보물을 소유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살아서 만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알았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과 내 안에 임해 있어요. 그 놀라운 그 귀한 가치, 보물이 이미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유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원수마귀가 영적으로 가려놓다 보니까 이 귀한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아 계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보물을 이미 소유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부유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당당해야죠. 부자의 삶을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우리는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제가 미리 말씀한 게 뭡니까? 그러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안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열심히 그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 이 성경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약속이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하고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의 성도 모두가 3터에서 1터에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부유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